우리 반지하님이 아이를 가지셨어요. 축하의 박수 한번 합시다. 9주째 지금 2달째 되고 있습니다. 태명이 겨울이. 여러분 겨울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태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호주에서 놀라운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캥거루 케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도 아마 그 산부인과나 이렇게 거기에서 캥거루 케어를 하는 데가 있고 서울대병원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그 미수가 특별히 제대로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들, 그 아기들을 잘 양육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엄마가 맨살에 이렇게 아이를 딱 안아주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2-3시간씩 그렇게 안아주면 아이의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막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2010년도에 호주에서 생겼습니다.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미숙아입니다. 27주 만에 나왔대요. 그 두 아이가 나왔는데 둘 중에 한 아이가 20분 만에 죽었습니다. 의사가 20분 만에 한 아이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아이에게 작별을 하기 위해서 맨살에 아이를 딱 안고 막 기도하면서 한참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몇 분 만에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새롭게 본 겁니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2011년도인가 아마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나왔어요. 뭐 보니까 25주 만에 그때는. 근데 그 아이가 700g 몸무게가 나왔는데, 근데 그 아이를 캥거루 케어를 실시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케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숙아도 어린 신생아도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맨살로 딱 안아주며 사랑을 딱 베풀어주면 그 아이가 회복되고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에 잘 안기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특별히 이 성령의 케어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서 상하를 종결짓는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참 이상하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 왕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러고 딱 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24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냐면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어요. 다윗의 잘못 때문에. 아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다윗 왕이 왕이 되고서 그 통치의 말년쯤 이르렀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역사상 유래를,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하게 됐어요.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싸우는 싸움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됐어요. 종이 됐으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겼고, 다윗 통치 말년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태평성대가 다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그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교만하기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어쩌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고 막 간구합니다. 다윗도 보면 그가 어려울 때, 도망 다닐 때, 위협이 있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다 풀리고 다 이루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자기를 대적할 만한 대적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뭘 명령하냐면 군대장관 요압에게 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래. 인구조사는 왜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칼을 들고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병사가 몇 명이 되는지 그걸 세보라는 겁니다. 그걸 왜 세라고 했을까요? 이 통치 말년에 다윗에게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어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세려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요압이 볼 때도 그때는 대적도 없어. 누가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렵지도 않아요. 조공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강합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는 사실 병사를 셀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요압이 생각할 때. 하나는 전쟁이 막 임박했을 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병사를 다 소집해야 되잖아요. 그 위급한 순간이 왔으면 병사를 소집할 것이고, 또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정부가 왕실이 어려우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니까 인구조사를 하겠죠. 요압이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인구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다윗 왕이 그것을 명령하니까 요압이 자기 군 지휘관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뒤지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특별히 병사로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다 계수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9달하고 20일. 9달 2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20살 이상의 칼 차고 나갈 사람들을 다 숫자를 세서 지파별로 다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거기 요압이 보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빼고 나머지 지파에서 칼 차고 나갈 사람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만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130만 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130만이에요. 130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역 군인이 50만 좀 넘나요? 그 당시에 130만이면 대단한 숫자죠. 그래서 그걸 보고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했던 병사의 숫자를 셌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왜 치셨는가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교만과 자기과시가 거기서 끝나지 않게 될 걸 보셨던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왕이 병사의 숫자, 군대의 숫자, 그 숫자의 그 대단함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가 이룬 태평성대를 생각하면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신성시하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세상에 대적할 나라가 없고 자기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 세상의 맹주로서 군주로서 군림하면서 우뚝 섰을 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다윗은 교만했고 자만했고 자기 과시에 빠져서 요압을 통해서 군대 숫자를 셌고 130만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제국화되는 겁니다. 자기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셔서 아마도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징계하시는데 옵션을 세 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도록 그 징계를 받을 것이냐. 두 번째는 네가 다시 쫓겨나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냐. 세 번째는 3일 동안만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리게 할 것이냐. 이 셋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니까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재앙이 낫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나머지 두 개는 경험해 봤어요. 그 전에 3년 동안의 연속된 기근이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면 이게 나만 할 게 없는 거죠. 그걸 선택할 수 없죠. 또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쫓겨나 봤어요. 요단강 넘어서까지 마하나임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압살롬 군대와 싸워서 압살롬 잃어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서 세 번째 재앙, 질병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정확히 사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서 이스라엘 향해 손을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다윗 성에서 다 내려다봤겠죠.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질병이 재앙이 내려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씀 17절에 있는데 우리 읽진 않았는데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고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을 막 중보하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죽는 거 내가 못 보겠습니다. 무슨 악을 행했다고 이 양들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특별히 24장,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교만했던 그것 때문에 질병의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다 이루었을 때, 가진 것이 풍족할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일들이 풀려가게 하실 때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기 과시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낮추어 섬기는 경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병 재앙을 당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선지자가 그 천사가 서 있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서 있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자기 신하들 이끌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간 거죠.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에게로 오니까 놀랐겠죠. 그래서 막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어찌 무슨 일로 왕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앞에 막 엎드리며 조아리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타작마당을 네게서 사서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재앙을 끝이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타작마당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다 주고 여기 소들이 있으니까 이걸 잡아서 번제 드리시고 여기 이 소가 매던 멍에도 있고 이 기구들이 있으니까 다 잘라서 이걸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빨리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라우나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대로 받지 않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24절 25절인데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야, 그냥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이 번제는, 이 화목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반드시 상당한 값을 너에게 주고 내게서 사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사무엘하 24장의 이 사건의 기록은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세적인 부분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여기서 은 50세겔로 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 50세겔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타작마당과 속값으로 준 것 같아요. 역대상을 보면 금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세겔은 금이 7kg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산 전체를 산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 장소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걸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역대상에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땅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리시면서 이삭의 생명을 대속하는 어린 양을 준비시키셨죠. 준비된 산이에요. 생명이 죽는 것을 막으신 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면 여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여기다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해골의 곳이 바로 이 옆에 있어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멈추는 곳입니다.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는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불행과 불운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참된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이 번제를, 이 화목제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냥 드린 제사가 아니라 값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재앙이 멈추고 끊어지고 언제 사망과 악이 떠나가고 내가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됩니까? 값 있는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값 있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준비된 제사. 아니, 제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준비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멈추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구경하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경배하면서 결단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재앙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의 인생이 그 예배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특별히 다윗처럼 값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준비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거냐면, 황폐함을 끊어주시라, 황폐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 정도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메대 왕, 메대 다리오 왕, 그 왕 이 시대가 됐을 때 다니엘이 예언서들을 보다가 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본 겁니다. 봤더니 이 모든 고난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경이 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기록이 적혀 있는 걸 봤어요. 다니엘이 그걸 생각하고 그걸 보고 자기가 딱 나서서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중보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수십 년 동안의 황폐함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황폐한 이 심령과 이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신음소리를 귀를 열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폐함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 앞에 값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황폐한 모습들을 주께서 들여다보시고 붙잡아 보시고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셔서 그 황폐함에서 내가 떠나게 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황폐함 가운데 있어요. 질병,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적인 황폐함 가운데 있죠. 또 어떤 분은 정신적인,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관계 속에, 성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황폐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잘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나의 이 황폐함을, 나의 이 부분의 어려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여다봐 주시고,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성령을 비춰주셔서 그 모든 황폐함이 떠나고 이제는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재앙이 멈추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인생에 성령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으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황폐함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심령과 육신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번 명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평강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